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모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모순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22장 3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니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해놓고 검 없는 자는 겉옷까지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 말이 안 맞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 말씀도 좀 틀리겠지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 구절이 서로 이렇게 맞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해놓고 또 부모에게 뭐 대든 자들은 뭐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해놓고는 또 내가 부모와 대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법률 공부하셨나요? 저는 별걸 다 해봤는데요. 법에도요, 제일로 중요한 법이 뭐냐? 헌법입니다. 헌법이 제일 중요하죠. 헌법 밑에 뭐가 있냐면요, 법령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권사님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을 꼭 봐야 잘 들을 것 같아요. 자, 헌법이 있고요,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도 법률 밑에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헌법.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헌법과 법령이 서로 안 맞는다. 그러면 뭐를 우선해야 된다고요? 헌법에 맞춰야 돼. 만약에 법령과 법률이 서로 안 맞는다. 그러면 법령이 더 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순종해야 당연하죠. 근데 그보다 또 한 단계 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뭐 부모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게 더 우선되는 법이냐, 더 모법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같은 등급의 법령일 때, 즉 같은 레벨의 말씀일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먼저냐, 나중이냐. 그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남자에게 어떤 그 권한을 주었어요. 말하자면 집안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남자에게 그 결정을 줬어요. 평등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남자에게 먼저 있어요. 순서가 누가 먼저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겉옷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동 지역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겉옷이 외출복도 되지만 밤에는 이불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가난한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러면 돈을 안 갚으면은 겉옷을 저당 잡힙니다. 그래서 겉옷을 아침에 가져가요. 부자가 가져가고 빚을 갚아라.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해가 떨어졌는데도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부자가 다시 또 겉옷을 돌려주는 거예요. 왜? 밤에 얼어 죽을지 모르니까 다시 이불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해 뜨면 또 다시 또 부자한테 가고 또 옷 맡겨놓고 또 이제 일해가지고 빚을 갚으면 내 둘 찾아가는 거고 빚을 못 갚아도 해가 지면 다시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 정도로 겉옷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겉옷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참 논리 안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면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 배경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짝지어가지고요. 6팀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역으로 내보내면서 모든 권세를 주면서 예를 들어 병자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면서 가서 전도로 나가라. 그러나 나갈 때 어디로 가느냐?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요. 이방인 지역도 아니고 딱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가라. 즉 자기 동족, 율법도 알고 메시아가 자기 민족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성경도 아는 사람에게 가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호적이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갈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 주머니도 가지고 가는 거고 전대도 돈 같은 것도 가져가지 마라. 겉옷도 여벌옷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입은 채로 가서 거기서 다 먹고 전도하고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자고 그 다음에 옷도 거기서 빨아서 말려서 입고 그러지 여벌옷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삭슬 받는 게 당연하다. 너희들이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주고 뭐 입을 거 주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즉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고 우호적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때 한참 사역을 활발하게 할 때니까 어디나 가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광야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있을 때 그때 보면 뭐 먹을 것이 한 2달 정도 되면 다 떨어졌잖아요.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 다 먹고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먹을 게 내려왔거든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가 만나죠. 저게 뭐냐가 시브리 말로 만나예요. 만나. 저게 뭐야? 만나요? 만나? 그래서 만나가 됐는데요. 그걸 40년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먹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딱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믿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농사질 것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다 책임져 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 이 두 종류로 나눠지죠. 보면은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룩한 방랑자, 거룩한 나그네라고 그랬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 안디옥이라든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면 대개 교회가 다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음악회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다 교회가 됐어요. 근데 좀 집이 좀 부자 집에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뭐 30-4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찾아가면 예배도 드리고 그 집에서 또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대접을 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라든지 여러 사도들은 사모님까지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교회 가서 대접 다 받고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차비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 그거 가고 또 그 옆에 교회 가고 또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대접받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받으면 그거를 다 모아갖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냈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심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고 난 다음에 막 나라에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때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출교를 당하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알게 되면 말하자면 회당에 나갈 수도 없고요 거래가 안 됩니다. 이게 물건을 안 팔아 그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출교 당한 사람한테는 동네에서 말도 안 하고요 물건을 안 팔아. 그러니까 결국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땅, 논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거 나눠 먹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먹으니까 금방 돈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믿는 그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먹고 쓸 것은 다 뭘 했냐면 텐트 메이킹, 요즘 말로 말하면 건축업자죠.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싸구려 텐트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아주 귀족들이 쓰는 호화용 그 텐트를 만드는 아주 상당히 그 고급 기술자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통나무집 같은 거, 아주 비싼 통나무집 같은 거 이렇게 그 별장 짓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 시가로 보통 뭐 한 10만 불, 20만 불 되는 텐트라고 그래요. 상당히 그 좋은 텐트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 텐트를 제작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냥 바로 섬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는 스타일이 달라요. 마치 바울은 베드로는 광야 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다 받아서 썼고요. 바울은 반대로 자기가 장막 기술을 가지고 그거 장막 팔아가지고 나온 돈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쓰면서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냐, 그때는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예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모든 권세도 주고 또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가서 다 한 거죠. 어느 교회에 그 표가 그런데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렇게 되면 뭐 그럴듯한 것 같지만 실은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맨날 기적이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졸다가 운전했는데 맨날 하나님이 살려주는 교회, 그러면 그거 맨날 졸고 운전할 거 아닙니까? 누구라고 말은 않지만 그분처럼 맨날 믿습니다고 가서 졸고 가갖고 차도 망가지고 다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도 몸은 다 지켜주셨는데, 그게 상식이 되면 되겠어요? 맨날 차 망가지고 맨날 구해주면 되겠어요? 오히려 상식이 되는 교회가 원래 맞지. 기적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야 그게 묘미가 있는 것이지, 기적이 늘 상식이 되는 교회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기적과 은혜가 늘 은혜롭게 임하는 교회가 진짜 그게 정말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치 지금 오늘 너희들이 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꼭 그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젖을 먹고 자랄 때 생각해 보세요. 만나 먹은 거나 엄마 젖 먹는 거나 똑같잖아요. 영적으로는 영적 얘기예요.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뭐 곱창 전구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 못 먹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그냥 오직 엄마의 젖만 먹자. 편안하긴 하죠. 그러나 힘이 없죠. 뭐 나가서 뭐 남을 돕는다거나 엄마를 위해서 효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서 그저 재롱만 부리고 젖만 먹는 상태죠. 지금 이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영적인 아기 상태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36절에 가면 딱 바꿔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전에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전대 갖고 다니지 말아라고 그러는데, 혹시 전대 있으면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즉 어떤 주머니도 신도 뭐 이런 거 다 있는 사람은 다 챙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예수님이 내보낼 때하고 지금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목요일 밤인데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이게 목요일 날 저녁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감난산 겟세마네 거기에서 기도하시죠. 이제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걸 알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금요일 날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오후 한 3시쯤에 운명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 아침이죠.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상으로는 한 11번 나타납니다. 40일 동안에 11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은, 자, 내일이면 내가 잡힌다 이거야.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면.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 오셨냐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 50일, 이게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그게 순이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 하면은 50일. 이거를 또 뭐 77절이라고 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일주일이 7일인데 7주, 그럼 77은 49, 그러면 49일 다음 날이니까 50일째죠. 그러니까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50일 만에 임했으니까, 자,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자, 내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버리면 이 제자들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그때는 아직 임하시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십자가에 달렸다가 이제 사흘 후에 부활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제자들을 직접 돌봐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것을 대비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될 그런 때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게 몇백 년 전이죠. 벌써 700년 전이죠. 700년 전에 예언을 할 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불법자와 같이, 불법자와 동류로 여긴다. 즉 강도, 뭐 그런 그 흉악한 범죄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여겨진다. 동류, 같은 류로, 같은 등급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다니셨을 때 실은 좌우측에 강도들하고 같이 강도처럼, 강도의 하나인 것처럼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이제 전대를 챙기고, 주머니도 챙기고, 더 나아가서 검은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계가 어느 때 단계냐?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죠.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챙기고, 주머니 없는 자는 주머니도 챙겨라. 그 말이에요. 주머니가 있는 자는 주머니 챙겨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딱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나온 첫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늘에서 맨날 만나가 40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늘에서 내리면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 뭐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딱 먹자마자 그쳤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았다가 어느 날 젖 딱 떼고 밥 먹기 시작하는 것처럼, 밥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 젖을 안 주잖아요. 왜? 엄마 젖 자꾸 먹으면 엄마 젖은 달짝지근하고 그러니까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즉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것도 혹시 또 다칠지 모르고 그러니까 막 늘 품에 안고 먹을 것도 다 주고 감싸주고 다 그러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영적으로 한 청년쯤 됐다 생각하면 이제는 너도 나가서 한번 돈벌이도 해보고 너도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땅 소산을 먹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바울이 장막을 제작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처럼 지금 2단계, 지금 이제 나는 자 십자가에 달리고 성령님이 이제 오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전대에서 돈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챙겨서 필요하게 써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뭐 돈 있으면 돈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겠지만 지금은 맛을 봤잖아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뭐 전대도 없이 가고 뭐 아무것도 없이 갔어도 모든 게 다 충족되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돈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런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이제 가지고 가도 된다. 배낭 있고 주머니 있는 사람도 가지고 다니라. 그리고 아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즉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이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를 모르는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너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런 거 재워주고 그런 거 안 하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방인 지역도 가고 사마리아 지역도 갈 테니까 그때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왜? 이제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지금 현대 우리 지금 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모든 걸로 살다가 이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됐으면 이제 네 돈, 네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이제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재능 가지고 재능 활용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2단계입니다. 즉 오늘 36절 앞부분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청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대, 실제로 있는 전대죠. 주머니, 실제로 있는 주머니잖아요. 그러면 칼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그랬으니까 검도 실제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앞에 전대는 돈 넣는 전대는 뭐 영적으로 뭐고 주머니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이 검도 영적으로 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니 전대는 돈 주머니라고 해석하고 주머니도 그냥 주머니라고 뭐 배낭이라고 해석해놓고 왜 검은 영적으로 해석하냐 이건 말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러면 또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38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러면 자 유다는 지금 배반하고 갔으니까 11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하면 12명이잖아요. 지금 12명이 있어요. 근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그랬으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뭐 예수님까지면 12줄, 뭐 예수님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더라도 미니멈 11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9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지 그러면 9개가 더 있어야지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족하다. 야 이놈들아 왜 내가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고 검들이 있다고 얘기하냐.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 저 족하다 하고 그냥 넘어간 거야 지금.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또 실제적인 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겉옷은 그 당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옷 참 웃기게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게 겉옷입니다. 실제로 옛날 유교 때도 보면 굶어서 죽는 사람보다도요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 전쟁 6.25 때 그 전쟁에 죽은 사람들 보면요 우리 생각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굶어 죽은 사람보다 동사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게 겉옷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 겉옷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전과 전통, 즉 율법과 납비들이 해석한 그런 어떤 그 전통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율법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처럼 중하게 아는 게 뭐냐? 바로 자기 겉옷이라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자기의 의. 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영적으로도 큰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교회 그 사이즈가 작은 교회의 목사는 알기를 참 이렇게 알아요. 그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교만하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교회 다니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큰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의의거든요. 뭐 실제로 자기가 뭐 갖춘 것도 별로 없으면서 단지 큰 교회 다녔다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큰 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큰 교회는요, 눈치본이라고 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껏 설교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지금 여당이 잘하고 예를 들어서 야당이 모도가 있을 때 여당 만약에 칭찬하는 설교를 만약에 잠시라도 언급하면요, 큰 교회는 야당 국회의원도 있고 여당 국회의원도 있고 그 국회의원 가족도 있고 있어가지고요, 그 설교 한번 딱 나갔다면 난리 나버립니다. 그러면 목사가 마음대로 설교 못 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인 중에서 니코스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니코스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함부로 설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은요, 바른대로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정말로 어려워요. 말 하나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큰 교회 다녔다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의의 참 중요합니다. 이 거독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겉옷을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내 율법, 나의 의, 이제까지 내가 생각한 재산 목록 1호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관, 그 중요한 것을 갖다가 팔아갖고 검을 샀다. 검은 우리가 그냥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유일한 영적 공격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방어 무기고 오직 공격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이 공격 무기인 검을 사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나의 목숨과 같이 중요한 그 가치를 여겼던 그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말하자면 팔아서 그걸 없애고 검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우리가 물건을 매매할 때 보면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바꾸는 거고요. 돈을 갖고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은 이 돈 가치보다도 저 물건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환할 때, 즉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 때 검이 이 겉옷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는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청년의 단계는 자, 전대, 배낭 다 차지고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나의 목숨처럼 여기는 돈, 나의 목숨처럼 여기는 모든 뭐 가족, 이런 걸 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영적 군인이 되는 거죠. 자, 영적 얘기에서 영적 청년이 됐다가 영적 군인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저는 교회가 요새 뭐 치유, 영적 치유, 내적 치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목사님, 우리가 교회 와갖고 이민 생활에서 힘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좀 어떻게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위로는 안 해주고 맨날 그렇게 그냥 우리가 뭐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만 하십니까? 지금 선교는커녕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저는 그 얘기가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하는 군인인데, 군인이 좀 어디 아프면 예를 들어 소대장이 가갖고 아이고 김병장 배가 좀 많이 아파? 좀 몸이 안 좋아서 설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전쟁할 때 나가지 말고 좀 내후반에 좀 있지, 우리끼리 나가서 전투할게. 그런 소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탈이 뭐야? 지금 죽고 사는 마당에 지금 빨리 통도 나와! 통다! 그거 쏘고 나가야지. 이 교회에서는 지금 영적 전투인데 앉아갖고, 목사님, 제가 시험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요새 괴롭습니다. 지금 괴로울 때 지금 나가서 전투고 지금 쏘아야 될 판에. 교회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제가 이런 설교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적절한 예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들이 전쟁을 했는데 6일 만에 끝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했을 때, 6일 전쟁 했을 때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이겼는가? 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공군들이요, 아랍의 예를 들어 이집트라면, 이집트의 시내에, 이집트 시내에 비행기가 그냥 쫙 전투기가 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군인들이, 이상하다. 이거 이스라엘 이 전투기가 왔는데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막 바다 위로 한 50m로 떠서 날아오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산보다 더 낮게 날아버리니까. 쫙 날아와갖고, 이집트의 수도, 가장 중요한 수도에 막 민가 지방을 갖다가 그냥 50m 위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트기가요, 음속보다 더 빠르게 50m 위로 날아가 버리면 유리창 다 깨져버립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기가 저 이스라엘 눈으로 보일 정도로 지나가거든요. 새벽에 시장, 아침에 막 해 뜰 때쯤 돼서 쫙 지나가는 게 뭐 유리창만 막 깨지지, 막 소리는 나지.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전투기거든요. 그러면, 아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우리 안방까지 저 이스라엘 전투기가 아침마다 가고 지나가는데, 이거, 우리 군대는 뭐 하고 있냐 이거야. 그냥 그 지나가는 거 보고는, 이놈들이 왔네. 하고는 막, 이집트 전투기들이 따라가면 못 따라가. 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를 하나도 안 싣고 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폭탄 같은 거 안 싣고 오는 거예요. 전혀 아랍에서는 생각도 못 한 거죠. 왜? 어떻게 전투기에다가 아무런 실탄이고 아무것도 안 실어. 이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리고 레이더에 안 걸리게 조종들을 잘하는 거죠. 싹 하고 날아와가지고 시내만 지나다니는 거야. 그냥 완전히 겁만 주는 거야, 그냥. 이집트 공군 있는 대로 그냥 샥 날아다니는 거야, 그냥. 이게 폭격도 없어. 그냥 날라만 가는 거야. 그러면 지가 죽었다고 막, 저놈들 잡자고 막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다 무기를 싣고 있으니까, 이런 지나가 따라가 봐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워낙 빨라버리니까. 나중에 그걸 아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기가 죽어갖고요. 아니, 이놈들은 와갖고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저히 파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번번이 당하는 거예요. 레이더에도 안 잡히지. 아침마다 와갖고 유리창 다 깨고 가지. 그리고 빨래가 다 날아가 버린다. 그 정도 지나가면요. 걸어놓은 빨래 같은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아침마다 저 이스라엘 와갖고 싹 지나가는데 우리 지역에다가는 폭탄을 안 떨었지만 다른 지역에다 폭탄 떨어지면 우리도 죽을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막 불신하게 되고 자기 나라의 군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자, 뭡니까? 폭탄은 우리로 말하면 전투에서 이 실탄이나 이런 거는 겉옷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 같은 거 다 버려버린 거죠. 왜? 전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거 겁주는 게 가장 지금 필요하다. 폭탄도 안 주고 아주 분열시켜버리고 아주 겁줘버리고, 지가 질리게 만들어버리자. 이게 그 사람들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전을 위해서 폭탄 같은 거 그 중요한 거 다 버려버리고 오직 속도로만 가서 그냥 끝내버리겠다. 영적 나그네는 세상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려면 정말 밤에 이거 없으면 얼어 죽을 같은 겉옷 같은 거지만 그것까지도 버리고 정말 전투에 필요한 검을 갖고 있어가지고 마귀를 제압하고 이겨야 된다. 승리하면 겉옷은 다시 생기는 거니. 승리하면 전리품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돈도 오게 돼 있고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즉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을 얻고 전도해서 한 사람 침례를 주면 그만큼 마귀의 세력을 깨트린 거거든요. 그러면 깨트리면 우리가 필요한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 명예, 돈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 짐을 줄여야 되겠습니다.